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색상이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음,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냐. 함께 읽습니다. 세상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4장부터 27절까지를 학자들은 한 묶음으로 봅니다. 한 묶음의 계시를 전하는데 이 계시의 내용이 여러 종류의 문학적으로 여러 종류의 내용들을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계시들이 묶여 있는 구간인데 이 계시들이 전하는 메시지들이 통일되게 전달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메시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결국은 이런 거죠. 종국이 올 것인데 그 중에 남는 자가 누구고 그리고 황폐하게 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이 큰 주제가 뭐냐면 공허와 황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나 과거에 바벨탑을 쌓고 무너졌던 그 인간들의 세상처럼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말이죠. 황폐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초토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없어지고 초토화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공상이나 혹은 공갈 협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선지자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설마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지금 세상의 천재지변으로 난리가 아니잖아요. 기상이변으로 수천 명들이 한꺼번에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과연 나에게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공허와 황폐의 순간, 그 끔찍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특별히 5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 원인이 제시가 되는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들에 의해서요. 땅이 그 주민 안에 더럽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오염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오염의 원인이 뭐냐면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더러워진 이유는, 그래서 공허하고 황폐화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결국 세상을 오염시켜서 더 이상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공허하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이처럼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죄의 형상들이 생기면 이게 단순히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것에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죄는 결국 전염될 뿐만 아니라 영혼과 세상을 파괴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저는 단순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수를 차를 타고 운전 한 바퀴만 해봐도 과거에 여수에 오래 사셨던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수가 자연적으로 보면 더 풍성해졌습니까? 망가졌습니까? 돌산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게 과연 새로워지는 건지 망가지는 건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끔은 우리가 멀리 성경 속의 어떤 깊은 묵시를 생각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굳이 이렇게 막 이렇구나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망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처럼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두 개씩 허용을 하게 되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은 그 죄의 결과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저주는 그 땅을 삼키게 되고 그 위에 있는 모든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요. 그 여파로 사람들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을 경고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과거에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비나 방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 무감각한 생활 방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감각한 생활 방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기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새 포도주 7절 이하에 즐겁던 자, 소고치는 기쁨, 즐거워하던 자, 또 수금 타는 기쁨,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러니까 무감각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될 것이라는 뜻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성경은요, 하나님은 항상 절망적인 과거를 말씀을 하시고 죄로 인해 우리가 맞게 될 상황을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항상 시로라기 같은 소망을 두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니,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들을,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세상이 마치 감람나무를 수확하거나 포도밭을 수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흔들어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민족 중에 모든 것이 이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따고 포도를 거둔 것 같은 그런 참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14절을 보면 이 남은 자들이 결국 이 일을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갈수록 공허하고 황폐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역주행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믿음의 남은 자가 되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가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여정에 말씀의 표지판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의 소수라는 말이 생각이 나던데요.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여정에 믿음을 선택하고 세상과는 다른 쪽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남은 자가 되는, 믿음의 소수가 되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의 소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용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남은 자가 되어 오늘도 승리하는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